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어른들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3명이 모여서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환자하고 몇 마디 말만 하면 50불을 받는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변호사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서 책 몇 군데만 들춰보면 100불을 받는다, 그래서 자랑을 했습니다. 목사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30분만 설교해도 온 교인들이 헌금을 다 갖다 준다,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 손주 자랑을 이렇게 하죠. 너무 손자 자랑을 하니까 정말 계속 자랑하고 싶으면 돈 내고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또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자랑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면 이제 동경대학하고 하버드를 다니게 됩니다. 동경대학이 뭐죠? 동네 경로대학. 하버드는 하루 종일 바쁘게 드나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70대 시아버님이 있는데 하루 3끼를 꼭 며느리한테 다 챙겨 드시는 거예요. 며느리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다 못해서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한테 아니 좀 하루에 1끼 정도는 동네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좀 음식 좀 들고 오시지 왜 하루 3끼 꼬박꼬박 그렇게 며느리에게 찾아 드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경로당 안 갑니다. 왜 안 가세요? 경로당 가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랑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건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해주는 3가지가 있고 이건 꼭 자랑하며 살라 이르시는 1가지가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할 3가지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오늘날로 하자면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기술을 자랑합니다. 그 지식과 기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거 자랑하고 그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반할 때가 올지 모르니까. 인류의 지식의 축적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축적된 지식이 워낙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지식과 정보의 양이 4, 5년 만에 2배가 됐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1년에도 그 지식의 양이 2배, 3배로 급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과거에 습득했던 그 지식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낙후되어 가는 그 지식과 기술을 내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자기 지식이나 기술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이러시는 말씀이죠. 둘째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고대 사회니까 전쟁이 나면 용사들이 득세하고 누가 더 많은 용맹을 가지고 있는가 뽐내며 견주었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권세자는 권세를 자랑치 말라. 사람들이 오늘날 추구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권세요, 명예요, 인기란 말입니다. 인기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권세가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우리는 직간접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권세 자랑하고 뽐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권불10년 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많다 하더라도 그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가서 죄수처럼 형을 살고 또 나와서 그들이 재직 시에 모아두었던 수천억 원대의 돈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권세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 권세가 얼마나 나를 실망시키고 배반시키고 그리고 내가 전혀 의지할 나의 안전보장이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래서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권세나 명예나 인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자랑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배반당할 때가 있을 거다. 그것이 우리의 거짓된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셋째로,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워낙 많은 재산을 끌어모아서 이대로 가면 내가 3, 4대까지 먹고도 충분히 남고 안전하다라고 했던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세 가지, 그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다가 그것을 행하시는가? 땅에서. 그 말씀이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땅은 어딜 가리킬까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셔서 이 지구상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십니다. 또 땅은 인류 역사 가운데, 또 땅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라고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누누이 우리들에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며 살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세 가지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 인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량 없으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얼마나 그 사랑이 넓으신지,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로 그 인애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버리고 우리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스스로에게 진노를 쌓게 되는 결과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공평을 행하시는 하나님. 땅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공평을 행하고 계세요. 이 미시파트라는 공평이란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공평과 정의가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공평하세요. 공정하십니다. 공명정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애로 우리를 용납하시고서는 그 공평과 정의로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주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다 오냐 계속 인애로만 받아주고 그 아버지에게 공평이 없다면, 정의가 없다면 그 아들은 망나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애로 받아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굳게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셋째로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직을 행하고 계십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땅에서,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신데, 이 정직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세다카입니다. 히브리어로 세다카는 의를 가리킵니다.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의를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전 인생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의롭다고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이 공평하고 세 번째 나온 정직, 바로 의하고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평은 공평과 정의를 말하고, 의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옳다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신다, 그 의를 우리에게 선사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신약성경 243면입니다. 신약성경 243면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의를 행하고 계신가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43면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심오한 의미를 이 시간 묵상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를 선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자기 독생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건. 왜 그리 하셨는가? 왜 독생자의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원천은 바로 그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의 의미는 뭐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화목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원천은 바로 그의 피가 되는 것이고, 그 원천에서 우리에게 직접 그 의가 전달돼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파이프라인, 그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의 피는 만민의 죄를 맑히시는 생명의 보혈을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 피를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의 효력이 내게 발생케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 관계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게 된 것, 그 어디 하나 내 공로가 끼어든 것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 아무런 자격, 아무런 가치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의를 선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선사해 주셨다. 나를 의롭다 해 주셨다. 나의 행위, 나의 공로가 전혀 개입된 바가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이죠. 나의 죄악된 삶을 보시면서도 나를 길이 참으셨어요. 나를 진멸치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지은 나의 죄를 간과해 주셨단 말이에요. 패스 오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 주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건너뛰셨다는 것입니다. 패스 오버. 거기서 나온 절기가 뭐죠? 성경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나의 죄를 간구하셨다. 패스오버 하셨다. 그러면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 비난을 할 거예요? 중상을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해놓고 죄인의 죄를 그렇게 간구하신다면 그것은 의롭지 못한 처사가 아닙니까?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과 형벌을 내리셔야지 그렇게 간구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지나쳐 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힐문을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그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의 죄값이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다 속죄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해진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것을 간구하셨는데 그 간구하심이 하나님의 의에 배치되고 상치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죄짓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좌절과 실패와 환난 풍파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온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인애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공평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그 정직 그 의로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허탄한 자랑 의지하며 자랑하며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 예레미야 17장 말씀대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 내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 거룩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죄악과 허물 많은 저희들을 다만 예수 믿는 것 보시고 저희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 속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